계속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뭔가, 진짜 거기에 빗대어 봤을 때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거기서 나누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지금 왜 전하고 있지? 스스로 생각을 다시 해봤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는데, 혹시 구원에 대하여 무관심해서, 혹은 구원에 대해서 몰라서, 혹은 구원받지 못했거나, 혹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어서 단순히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얘기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마지막 때에 갔을 때 내 심판대에 딱 올라섰는데 왜 나는 구원받은 사람 저쪽 줄이고 여기는 지옥 가는 사람들인데 왜 난 이 줄에 서 있지? 라고 하고 있으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보낸 시간은 지금 몇 시간인데, 지금 여기서 갈아놓은 인생이 몇 시간인데, 지금 우리 이랬는데 우리 심판대 앞에 섰는데 분명 나는 교회 안에서 살았건만 왜 난 지옥의 줄에 서 있지? 이렇게 있으면 큰일 나잖아. 네, 그래서 그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또 열심히는 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믿음의 방향이 아니고 내 소신껏, 내 열심으로 달려갔어. 그래서 마침내 보니까 구원이 안 된 처지에 놓여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엄청 당황스럽고 놀랍겠죠? 여러분, 그럴 때 저를 막 욕할 거 아니에요. 같이 심판대 앞에 어떻게 하다 보니 같이 쓰게 됐는데 나는 구원의 줄에 서 있고 여러분은 지금 이게 줄이 다르면 어이 거기 야! 막 이러면서 쌍욕 나오고 난리 나지 않을까. 자, 마지막 때 심판대에 섰는데 내가 만약에 구원의 줄에 서지 않는다 이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쌍욕 받지 않을까요? 야, 그래서 내가 네가 안 들은 거잖아 하면, 아니 안 들어도 때려서라도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라도 날 구원해,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 이게 옳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우리가 지금 구원에서 나누는 것은 성경 공부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런저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것 말고 실제로 성경의 기록들을 함께 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성경 구절이 아니라 그냥 요약된 글로, 정리된 글로만 읽다 보면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어떤 오류냐면, 주님께서는 이것을 90%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0%를 어떤 것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그냥 정리된 말로, 그냥 논리적인 연결로만 연결하다 보면 그 비중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여기에 마음을 쏟았는가,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비중을 맞출 수가 없을 때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어떤 다른 교재에 있는 말들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서, 함께 그 말씀들을 보면서 구원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시는구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의 믿음 상태, 우리의 구원 상태를 점검하자는 거죠. 그래서 들어보니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닌갑다 하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야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봤는데 내가 구원받은 게 맞구나, 그러면 그냥 올바른 확신 위에 그냥 마음 편히 믿음 생활을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많이 한 얘기인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라는 소리 진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한 10년 전에 주님을 만났어, 한 5년 전에 주님을 만났어, 그러면 그거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5년 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빡 하고 만났어, 그럼 그게 구원을 받은 건가요? 그럼 지금은 그 믿음 생활에서 많이 떠나 있으면, 내가 5년 전에 어느 수련회 갔다가 또 뒤집어지게 하나님을 만났어. 5년 뒤 지금 내 상황을 보니 이거 까리한데, 이상한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걸 나도 아는데 막 이러면 여러분 저도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단순히 글이나 지식이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 내 경험으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내 왕이 되는 그 만남의 사건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점검하는 일,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유지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일을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 내가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믿는 자가 무슨 믿는 자냐면 헬라어로 잘 들으세요. 예,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그 현재 완료형이라는 말은 그때 구원받은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뜻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경험이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그 경험이 우리 안에 계속 유지되는 역사가 계속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거 우리의 구원을 점검할 겁니다. 로마서 8장을 한 구절 한 구절 뜯어볼 거예요. 8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원래 이 구절은 띄워주세요. 7장부터 연결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 8장 1장만 볼게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구나.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면 지옥을 안 간다는 얘기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서 나는 믿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판단해서 나는 믿으니까 천국이구나 됐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제대로 된 정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원래 무슨 언어로 써져 있죠? 네, 신약은 헬라어고 구약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학교를 가시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워야 돼요. 심지어 늘어서 3년을 배워야 해요. 뭐 평생 해야 돼. 평생 해야 돼. 뭐 나는 졸업했어.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번역본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말고도 개역 한글도 있고 또 뭐 세번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요. 첫 번째는 문맥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 문맥 안에서 이 얘기가 어떻게 쓰였는가. 전 문맥, 후 문맥을 판단한다고 전체 문맥을 판단해서 그 문맥 안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었는가를 봐야 되고요. 또 다른 것들은 번역본들을 대조해서 보기 시작해야 돼요. 번역본들. 그냥 한 가지 번역본만 보면 잘못 번역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가장 좋은 건 원어를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원어 클래스 한번 열어볼까? 네, 자 우리 8장 1절을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으로 다른 번역본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킹제임스 버전. 자 우리 다 같이 읽을 수 있죠? 자, 내가 설명 안 해도 다 같이 뜻을 알 수 있죠? 다 해석하고 있는 중이죠? 다 영어 잘하니까? 우리 영어과에 다니고 있는 영문과에 다니고 있는 이렇게 약간 구문 분석 이런 거. 자, 앉으세요. 괜찮아요? 읽지 않을 거예요. 자, 저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 같은 8장 1절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설명하면서 우리 개역 개정에는 없는 설명이 부연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개역 개정에는 없는 설명이 저기 영어에 지금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다 보고 있어요. 후 하면서 설명되어 있어요. 뒤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면 육신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이래요. 다 보고 있었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역본이 있을 때는요. 네, 이거 내려주세요. 다른 역본이 있을 때는 어떻게 참고하는 게 좋냐면 두 가지 역본을 다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다 종합해서. 그래서 두 가지,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개역 개정과 지금 아까 봤던 킹제임스 버전을 같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어요. 없는데 왜 정죄함이 없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킹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래요. 자기 육신 예수 성품대로 안 살고
그러니까 자기 육신 그 옛 성품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개역개정만 봤을 때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역본을 함께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 볼 때 나는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1절부터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생각해야지 단순히 그냥 난 믿으니까 정죄함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냐, 그 이유는 뭐냐, 그걸 8장 2절이 설명합니다. 2절 개역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띄워주시고 이 법 얘기가 나오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봐봐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뭘 주시나요? 율법. 영어로도 아마 그냥 법으로 됐을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러하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적용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한다면 생명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님께서 이러하게 살아라 하는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라 이런 거예요. 자, 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 그 조언하고 있는 내용대로 사는가?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전에는 죄와 사망이 말하는 이러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가르침대로 살다가 이제는 생명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러하게 살아라 하는 그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라고 했으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는 걸 의미하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 당연히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시 말할게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니까 죄의 가르침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가르침에 묶여 있다가 이 가르침은 틀렸구나.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고 예수를 믿고 계속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계속 나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해방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누가 해방된 자냐?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 그 사람들이 해방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되셨습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방향성이 중요해요.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시면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났건만 죄는 그대로고 죄가 더하고 더하여 더 쌓였다 이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지 조금 돌이켜 봐야 돼요. 그래서 2절은 이것을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이 가르침들을 법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이 가르침대로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가문까지도 망하게 하거나 혹은 살릴 수도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나를 지배하고 행동하게 만들었던 다양한 종류의 가르침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가르침들이 있을 겁니다.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자기 머리로 판단해보고 추리해서 나올 수 없어요. 내 생각이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 그 가르침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와야지만 그 죄와 사망의 법, 그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상담자다.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상담자다. 이게 진짜로 나의 믿음이 되어야 결국 나를 망하게 할 그 죄의 조언들, 죄의 가르침들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없지? 안 믿나 본가? 네. 자, 보세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잊고 있거나 혹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즐겁지 않거나, 자, 그럴 때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결국에는 그 왕들이 뭘 따르게 됐냐면 그 왕국을 망하게 하는 죄의 가르침들을 따르게 됐어요. 자, 보세요. 내 삶의 증상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고 있거나 하나님의 가르침이 즐겁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무슨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고요? 죄와 사망의 가르침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시편 1편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네. 거기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냐라고 하면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거기서 뭐냐면 복 있는 자가 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기 때문이래요. 그 뒤에 나와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그 상태로 살아가는 자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론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어요. 왜냐면 나를 찌르는 말씀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찌르는 그 말씀들 속에서 내 생명이 살아나는 것, 내 영이 깨어나는 것들을 알게 되니 그게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로 있어야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계속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자기의 기쁨인 사람. 자,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다른 가르침들, 세상의 가르침들에 눈이 반짝반짝 거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세상의 그 어떤 조언들, 세상의 어떤 그 가르침, 세상의 그 어떤 쾌락들에 눈이 번쩍번쩍 초롱초롱하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께 대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건 위험한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당부해요.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에 따라 사는 자들, 그 자들이 해방된 자들이다. 그들이 구원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3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3절부터는 또 뭐가 있냐면 1절 2절처럼 왜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왜 성령을 따르는 자가 해방이고 구원되고 실제가 되는가, 이런 걸 설명하는 겁니다. 3절부터.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는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우선 초반부가 그 이후에 대한 설명, 이 초반부가 3절인데, 자,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뭔가를 할 수 없을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죄성,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완전히 망가져버린 우리의 그 어떠한 인격 체계나 사고 체계 때문에 하나님의 법, 그 율법조차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회복시키시려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셨대요. 네, 3절 계속 띄워주세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가보면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정하사를 다른 번역본들로 보면 심판했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육신으로 죄를 심판했다. 예수님의 몸으로 죄를 심판했다. 예수님께서 죄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죄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주님이 심판하셨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린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 죄를 처리하셔야 할 만큼 이 죄의 문제가,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의 문제가 심각하고도 긴급하고도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그래서 죄를 처리했으면 나와
죄와의 관계에서도 뭔가 변화가 일어났겠죠. 이게 정상이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정상이죠. 주님이 자기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면 뭔가 그 죄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힌 거잖아요. 크리티컬, 우리 치명타를 날린 거잖아요. 그러면 나와 죄와의 관계에서도 무언가 영향을 끼쳤겠구나, 발생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선 계속 들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대요. 그렇게 하신 목적, 그게 8장 4절입니다. 죄의 치명타를 가하시게 한 이유, 그게 8장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3절부터는 1, 2절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자가 있는데 그 영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어떤 삶을 이루기 원하셨냐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주신 그 말씀들을 그대로 살아나는 그 삶을 주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성품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못된 성격들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세력에 그 치명타, 완전한 심판을 가하셔서 무엇을 이루셨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가능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아까는 우리가 육신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있다고 했는데 그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부분을 해결하셔서 이제는 율법이 내 안에 할 수 없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다르게 설명해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 좀 다르게 설명해 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자, 우리 듣고 있죠, 두 분?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눈가를 찔. 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죠.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서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이거는 필요 없고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라는 이 말은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라는 그 말을 잘못 해석해서 나는 믿기만 하면 되고 순종을 안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몸으로 죄를 심판하시기까지 하신 이유, 그거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사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삶이 너무나도 소중한 삶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주님께서 명령해 놓으신 그 삶의 모양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삶이니까 그렇게 해야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들을 살릴 수 있는 삶이니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니까 주님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물러섬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봐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봐도 성경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발전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물러서지 않으실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너무 빡빡하니까 좀 느슨하게 풀어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돕는 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자, 3절 4절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약의 율법을 폐하거나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순종이 필요 없게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구나
라는 것 하나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죄를 심판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구나 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내가 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간증문이나 남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내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예수님이 얘기가 계속 섞여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와는 전혀 없는 예수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구원 간증문이라고 써는 것은 구원의 간증이 아닐 확률이 높다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건,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삶을 갖게 만드는 데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심판하신 그 일이랍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죄를 처리하고 우리의 구원 문제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핵심 기술, 하나님의 핵심 그 IT 기술, 그 기술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핵심 기술, 이건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은 그 특허 기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질수록 나머지 삶이 제 위치를 찾습니다. 내 신앙의 문제가 제 위치를 찾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절대로 공식처럼 그냥 징검다리식으로 그냥 하나로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 그게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8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그렇게까지 하시니 이거 띄워주세요. 6절이요. 네,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자, 보세요. 근데 이 부분이 주님이 보시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내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의 생각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가가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면 그 결론이 사망이고 내가 영의 생각대로 살면 그 결론이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사는가부터 해서부터 사망이냐 생명이냐가 결론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8장 7절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계속 띄워주세요.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내가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살아가고 이 많은 생각들이 그게 만약에 내 육신의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온 그런 생각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내가 그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면 구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8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가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앞에 말했던 2절에서 봤던 죄와 사망의 법의 가르침에서 나온 생각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막 믿음으로 뛰어가다가도 한번 딴 생각할 수 있죠. 가끔씩 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만큼 한두 번 잘못 생각했다고 지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갑자기 딴 생각 잘못 생각했어. 그럼 그때 갑자기 지옥으로 툭 떨어졌다가 다시 생각을 고쳐먹으면 다시 천국으로 올라갔다가, 이런 롤러코스터가 아니고 방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 우리가 그 약간 빈도수 방향을 봤을 때 성령의 생명의 생각이 많은가, 아니면 사망의 그 죄의 생각이 많은가. 자,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자,
베드로 알죠? 베드로가 멋진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한 걸 쭉 얘기하시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다.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님이 막 칭찬을 해요. 그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이 그 다음에 내가 이제는 3일간 고난받다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막 이러니까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하고서는 바로 이제 책망을 듣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게 1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도리어 예수님도 걸려 넘어지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토록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뭔가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일을 주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내 사고방식 내 사고체계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던 그 생각이 막 바뀌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으면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내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내는 그 일을 하시려고 자기 외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그 일을 감행하셨고 실행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또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 영역에서 도움을 주시려고 결정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연약함을 아시죠? 심지어는 기도할 때조차도 딴 생각이 들고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후방에 보면 그걸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로 가득 차게 되고 그 안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높은데 그 마음을 두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때로는 주님이 설명하셔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반주를 해주시고요. 우리 결론구로 가겠습니다. 중환이 말고 한 배씩 갖춰주세요. 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8장 12절에서 14절.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것보다 더 구원의 확신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서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하나님께 원수가 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도 한다. 그 생각에는 죄와 사망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온 생각들이 있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부터 나온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부터 나온 가르침, 그 생각들로 생각하고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모든 영광, 그 하나님의 본체까지도 포기하시면서까지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생각을 도와주시는 것을 원하시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자, 그러면 나는 막 살면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말씀대로 살아야 하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은 안 이루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는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버리시고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이걸 가능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진짜 도우시고 작정하시고 이미 그것을 위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이 우리에게 시작되기를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일, 우리의 마음을 바뀌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죄인이니까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그 일이 시작되기를, 그래서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 그분을 주목하는 그 일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실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을 나는 새도 주 말씀 향하여 라는 곡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구원의 세 번째 말씀, 예수와 성령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구원받은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오는 가르침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나오는 가르침대로 사는 그 육신의 대로 사는 것이 아닌 영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머리 짚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그 구원의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 이제는 생명의 법으로 사는 자들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그 가르침대로 사는가 아니면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가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즐거워하는 그 삶의 모습이 주여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펼쳐지게 하소서. 그 가르침들이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나는 알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와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면 그 빈도수를 따져봅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그 생각들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가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오는 생각들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삶이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나는 귀찮아하는가 아니면 즐거워하는가.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내가 그 말씀의 법에 복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 몇 시간이고 20시간이고 막 200시간이고 앉아있어도 내가 내 뜻을 꺾어 내 육신을 내가 꺾어서 주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는 솔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봅시다. 내 생각과 마음에 무엇이 더 가득한가? 무엇이 더 많은가? 어떤 빈도수가 훨씬 더 많은가? 만약에 성령의 일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는 그 일들보다 세상 쾌락의 일들, 또한 죄와 사망의 법의 일들이 내 마음과 생각에 더 많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제대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십시오. 그래서 나의 죄된 생각과 죄된 마음들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법,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제는 솔직하게 내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봅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린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들린 사람이었는가 나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는가. 주님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 일이 없다면 주여 나는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아니기에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는 그 구원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진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가르치고, 이제는 육신대로 따라 살며 죽을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며 육신을 처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을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시려고 왔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변화시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여 그 예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에 주여 주님의 생명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텐데, 이번에는 수련회와 그리고 6월달에 있을 성경적 가치관을 위해서, 그래서 이 우리 퇴근 시간에 이제 새알승이라고 또 시작하게 될 텐데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제는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그 구원의 세대들이 일어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안에서 내 대에서 내 반에서 나 혼자 또한 나 말고 몇몇 친구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말고 정말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고 주의 그 청소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는데 물결처럼 물밀듯이 몰려와 믿게 되는 그 일들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연합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구원이, 주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진짜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수련회와 그 6월에 있을 새알승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몸을 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그 모든 일정과 그 모든 세션과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그 장소와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 다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흥의 때를 보는 귀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흥의 때를 보는 귀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육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의 영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칩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네, 몇 가지